반갑습니다. 오늘 이 날씨도 굉장히 비도 오고 불편한데도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선생님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설하신 이 법화 삼부경에 관련된 강서를 이번에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6권의 후기한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뜻깊은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법화 삼부경은 무량어경과 법연어경 그리고 보현보살 행법경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까지 무려 49년간 설하신 이 설법이 바로 이 법화 삼부경에 담겨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구선생님께서 정말 이 법화 삼부경의 강서를 마치고 정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력 또 진리문에 있는 제일 많은 보살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과 가르침을 이 속에 담겨 있다. 참 이러한 그야말로 비밀스러운 이런 경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방대한 이 가르침을 구선스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근본으로 비추어서 정말 그 지는 내용에 정말 어긋남이 없도록 수없는 시간, 수없는 생을 통해서 사유하고 이렇게 토출해낸 강설해낸 하나의 기록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특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이와 같은 법화경의 강설이라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불교 역사의 가장 큰 기록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선스님을 잠시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출가 후에 얻은 진리와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양한 그 사상서에 담아서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생활에 접목하기 위해서 지난 30여 년간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 영양 연화사 주지스님으로 계시면서 서울의 평창동에 선남행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스님께서 만든 저서로 간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간 중심의 행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 체계, 간 12연기와 천부견, 간 한글 자음 원리, 도너체 학습법, 내척소로 운동법, 다도 맹상 점다, 생명과 시대사상, 본제 이야기의 원리, 인지법편과 가지법편, 암의 진단과 치유, 법화 삼부경 오늘 이 6권, 그리고 한글 문자 원리, 그리고 간 생명과 죽음 등 20여 권의 저서를 지금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그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법화 삼부경을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서를 하시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법화경의 강서를 하시면서 스님께서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로지 부처님 말씀만 생각하고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는 스님의 말씀에 저희들은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잠시
스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 제자들 중에 회장께서 부처님께 이 노고에 조금이라도 감사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꽃다발을 잡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안녕하십니까. 선남명사원 신도회장 고선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도 언론인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법화 삼부경을 토의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펼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스님께서 법화 이 삼부경의 강설의 의미를 먼저 기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쭉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동안 제가 법화삼부경 작업을 하면서 그 행복했던 시간들에 대한 말씀은 백 회장님이 해주셔서 다른 말씀은 생략을 하고 우선 보도자료 내용을 같이 보면서 법화경이 어떤 경전인가,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법화경을 설하셨는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근거로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우선 그 자료들을 좀 한번 보시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법화삼부경은 무량의경과 묘법연화경, 보현보살 행법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화삼부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설하신 치후의 경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평생의 설법이 요약되어 있고 마지막 가르침이 수록되어 있다. 무량의경에는 처음 수행의 시작에서부터 등각도를 이루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견성오도법과 해탈도법, 보살도법과 등각도법이 그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의경을 통해서 무량의 삼매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제시해 주셨다. 무량의 삼매로서 등각을 이룬다. 율법연화경에서는 묘각도를 이루는 방법과 묘각도 이후에 진행되는 수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법화삼매와 구족색신삼매, 현일체 색신삼매와 육군원통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묘각도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화성유품에서 대통지승열애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대통지승열애가 도리천에서 10소급 동안 묘각의 인연을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묘각이 수기불의 초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부처님께서는 묘각을 이루는 절차를 3단계로 말씀해 주셨다. 첫 번째 단계는 수기불로부터 수기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등각을 이루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수기불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불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묘각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행 절차에 대해서는 5단계로 나누어서 말씀하셨다. 불이 묘각을 이루고 나면 열애장계 생멸문에서 정토불사를 행하신다.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10억 개의 생멸문을 제도하시고 그 세계를 불이 상주하는 불국토로 삼는다. 부처님마다 불국토의 영역이 서로 다르다. 불국토의 크기가 다르고 넓이도 다르다. 각각의 불국토에서 열반에 들어 계시는 모습도 다르다. 불이 갖고 계시는 서로 다른 열반의 모습은 묘각도 이후에 진행되는 수행의 성취에 따라 결정된다.
묘법연화경에서는 다보열의 열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을 비교하면서 불이 서로 다른 열반에 대해 말씀하셨다. 묘각도 이후에 성취되는 5단계의 깨달음 중 첫 번째 깨달음은 삼천대천 세계의 정토불사를 하면서 이루어진다. 불은 자기 불세계를 갖추면서 그 불세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의 호응을 받게 된다. 그로써 묘각의 무사지를 성취하게 된다. 묘각도 이후에 갖춰지는 두 번째 깨달음은 열애장의 근본인 본원본제와 동법계를 이루면서 이루어진다. 동법계를 이루는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지고 동법계를 이룬 상태에서 본원본제의 향화문적 습성을 제도하는 것은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동법계를 이루는 3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불의 대접정으로 본원본제의 본성과 일치를 이룬다. 그런 다음에 억념으로 본원본제를 그리워한다. 그 상태에서 동법계 진언을 발성한다. 그러면서 본원본제로부터 감흥이 오기를 기다린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원본제와 동법계를 이루실 때 활용했던 진언은 람자 발성이다. 라자 색선백, 공점이염지, 여피 계명주, 치지여정상, 진언 동법계, 무량 중제제, 일체 초계처, 강가 차자문. 부처님께서 람자 발성으로 본원본제와 동법계를 이루실 때 활용했던 심지법이다. 본원본제와 동법계를 이룬 이후에 진행되는 4단계의 절차는 상행, 무변행, 정행, 안립행이다. 상행은 불의 묘각으로 본원본제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해주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본원본제가 등각을 성취하게 된다. 무변행은 불의 밝은 성품으로 본원본제의 밝은 성품을 제도해주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본원본제의 자연적 성향이 제도된다. 정행은 불의 공열의 장으로 본원본제의 식근을 제도해주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본원본제가 대지혜를 갖추게 된다. 안립행은 불의 불공열의 장으로 본원본제의 심근을 제도해주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본원본제가 대자비를 갖추게 된다. 4단계의 동법계행을 통해 제도된 본원본제는 상나가정 바라미를 성취하고 묘각도를 이룬다. 제도된 본원본제가 비로자나 불이다. 불이 본원본제를 대상으로 4가지 행을 하는 것은 본원본제가 열애장연기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본원본제로부터 본연이 생겨났고 본연에서 자연과 인연이 생겨나면서 생멸연기와 진여연기가 일어났다. 때문에 본원본제를 제도해서 열애장연기의 원인을 차단한 것이다. 제도되지 못한 본원본제는 일정한 간격으로 쉼없이 본연을 생성해낸다. 때문에 열애장계 안에는 무량국수의 본연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 본연에서 일어나는 생멸연기가 열애장계를 어둡게 한다. 그 어둠으로 인해 중생들이 밝음을 잃어버렸다. 불이 정토불사의 서원을 세우신 것은 그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다. 제도된 본원본제는 더 이상 본연을 만들지 않는다. 석가모니불로부터 제도된 비로자나불은 스스로가 펼쳐놓은 열애장계를 제도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정토불사에 매진하고 있으시다. 본원본제를 제도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과정에서 능연지력을 체득하신다. 능연지력이란 능연으로 새로운 본원본제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연지력으로 새로운 열애장을 창조하셨다. 그 능력으로 연기가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열애장계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3번째 정토불사를 성취한 것이고 묘각도 이후에 3번째 깨달음을 이루신 것이다. 묘각도 이후에 진행되는 4번째 정토불사는 등각 화신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로 불은 4번째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 등각 화신불이란
본원본제와 동법계를 이룬 상태에서 생겨난 생명들을 말한다. 묘법연화경에서는 4단계의 동법계 과정 중에 천만억의 등각 화신불들이 생겨났고 각각의 등각 화신불들이 600만억의 권속을 데리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등각 화신불들은 4명의 상주보살들이 대중을 이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 4명의 이름을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립행이라 하셨다. 견보타품에서는 등각 화신불 중 한 명인 용녀의 즉신성부를 보여주셨고, 종지 용출품에서는 열애장계 밖에 있던 등각 화신불들을 모두 사바세계로 초대해서 다보열애와 대중에게 보여주셨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등각 화신불들을 자식이라고 소개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등각 화신불들을 제도하기 위해 본원본제의 열애장계 밖에 새로운 열애장을 창조하셨다. 그곳에서 묘법연화경으로 등각 화신불들을 제도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등각 화신불들을 묘법연화경을 전하는 법사로 임명하셨다. 그러면서 향후에 사바세계에서 묘법연화경을 전하는 이들이 등각 화신불이라고 말씀하셨다. 묘각도 이후에 행해지는 5번째 정토불단은 시공을 임의대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불은 5번째 깨달음을 중득하게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시공에 관여되지 않는 새로운 열애장계에 상주하시면서 무한한 수명을 갖추게 되셨다. 때문에 이쪽 열애장계로 오실 때는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강림하실 수 있다. 부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러한 능력을 처비처지력이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신 열애장계에 상주하시면서 그쪽 열애장가와 이쪽 사바세계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묘법연화경에서는 그러한 부처님을 믿고 이해하고 떠올리는 것을 심신해상이라 하셨다. 5번째 단계의 정토불사를 마치신 부처님은 열애지와 심력을 성취하신다. 묘법연화경에서 제시하는 법화삼매는 육념처관으로 육군청정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이는 중생의 번뇌를 없애지 않고 육군의 청정함으로 생멸수행과 진여수행을 병행하는 방법이다. 불념처관, 법념처관, 승념처관, 개념처관, 신념처관, 천념처관이 육념처관이다. 불념처관이란 본성을 이루는 적상, 정상, 정멸상을 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법념처관이란 본성을 이루는 3가지 요소와 밝은 성품을 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승념처관이란 식근의 청정함으로 업식과 본성을 함께 관하는 것이다. 개념처관이란 식근의 청정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육군마다 청정함을 인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신념처관이란 떠오르는 업식과 경계를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개념하고 신념하고 불념하고 법념하고 승념하면서 업식과 경계를 함께 제도한다. 천념처관이란 제도된 업식과 경계를 천념처에 내장하는 것이다. 천념처는 뇌와 척수 영역에 나누어서 분포되어 있다. 육념처관으로 육군 청정을 이루게 되면 보살도 육지, 현전지를 체득한 것이다. 육군원통을 이루게 되면 보살도 구지, 선해지를 성취한 것이다. 묘법연화경에서 제시하는 구족 색신삼매는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적 습성을 제도하는 방법이다. 팔을 해탈법으로서 성취한다. 묘법연화경에서는 야광보살을 사례로 들어서 구족 색신삼매에 대해 말씀하셨다. 현일체 색신삼매는 1100억 화신을 낮추는 방법이다. 범부삼매와 향음수행, 두동지와 육바라밀로 성취한다.
묘법연화경에서는 묘음보살을 출연시켜서 현일체 색신삼매의 경지를 설명하셨다. 법화삼부경의 세 번째 경전은 보현보살 행법경이다. 이 경전에는 육군 청정을 성취한 행자가 육군 원통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신다. 육군 원통을 성취하려면 세 가지 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 법은 오회법과 육념처관법이다. 두 번째 법은 억불법과 심신해상법이다. 세 번째 법은 동법계 수행이다. 오회란 권청, 참회, 수의, 회향, 발언을 말한다. 권청이란 심신해상과 억불로서 부처님을 떠올리고 제도해 주기를 간청하는 수행 절차이다. 참회란 의식감정, 의지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지난 삶을 참회하는 것이다. 수희란 착함과 기쁨으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절차이다. 회향이란 육념처관을 행하면서 업식과 경계를 제도하고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절차이다. 발언이란 반드시 안팎의 중생을 모두 제도해서 정토불사를 이루겠다고 서원하는 과정이다. 보현보살 행법경에서는 21일 동안 5회의 절차대로 하루 6번씩 수행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육군원통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억불은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심신해상은 언제 어디서든지 시공에 관여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내왕하실 수 있는 부처님을 믿고 이해하고 떠올리는 것이다. 보현보살 행법경에서는 새롭게 창조된 열애장계와 영산회상에서 동시에 설법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라고 하신다. 동법계 수행은 육군원통을 수행하는 행자와 보현보살 사이에서 먼저 이루어진다. 보현보살의 화신불 중에 한 분이 행자의 정수리 속으로 들어오면서 동법계가 이루어진다. 보현보살의 화신과 동법계가 이루어진 행자는 숙생에 깨달았던 모든 삼매를 순식간에 체득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비로자나불을 그리워하게 되면 비로자나불과도 일치를 이루게 된다. 보현보살 행법경에서 말씀하신 육군원통법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만큼 소중하고 후유한 가르침이다. 법화삼부경에서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절차 이외에 놀라운 기술 문명에 대한 가르침들이 서려져 있다. 시공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방법에서부터 시공을 리셋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우주와 우주를 넘나드는 멀티버스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 있다. 특히 물질의 근본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그 과정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생명의 시작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렇게 시작된 생명이 현재의 세포구조물로 이루어진 육체를 갖추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 내력과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하셨다. 최초로 열애장계가 생겨나는 과정에 대해 말씀하셨고 생멸우주가 수축기에 들어가는 원인과 다시 팽창기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하셨다. 법화삼부경에서는 이 우주가 본원본제라는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본원본제의 본성이 생겨나면서 본원본제가 생명성을 갖추게 되었고 그로써 열애장연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본원본제가 본성을 갖추게 된 것은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서로 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법화경이 설해진 장소는 지구에서는 기사불산의 영산회상이다. 하지만 법화경은 열애장계 여러 세계에서 동시에 설해졌고 열애장계 밖에 새롭게 창조된 열애장계에서도 동시에 설해졌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당시의 생멸문에서 거주하는 모든 생명들을 다른 시공간으로 이주시켰다. 그런 다음에 열애장계 8방에 정토불사를 하는 8천만억의 분신불들을 이쪽 생멸문으로 초대하셨다. 당시에는 기사불산에 참석한 사부대중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생명들을 다른 시공간으로 이주시켰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50수급이라 한다. 하지만 이쪽 생멸문에서는 한나절의 시간이 흘렀다 한다. 이쪽 생멸문으로 8천만억의 분신부처님을 초대하실 때에도 7천만억의 분신불들은 앉을 자리가 있었는데 1천만억의 분신불들은 앉을 자리가 없었다 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1천만억 개의 자리를 만드셨다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갖추신 이 모든 신통이 능연지력과 심력으로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열애지를 갖추신 능연불만이 갖고 계시는 의신력이다. 법화삼부경은 인간 세계에서 쓰여진 경전이 아니다. 이 경전은 등각 화신불에 의해 쓰여져서 사바세계에 전해졌다. 법화삼부경은 그 자체로 완벽한 사상체계이며 기술문서이다. 이 경전으로 인해 향후 인류가 나아갈 방향이 새롭게 정해지고 새로운 기술 문명이 태동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대략적인 이제 법화 삼부경의 이제 내용이에요. 이제 부처가 되면 깨달을 것이 없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불교는 그래요. 그런데 이 묘법연화경에서는 부처가 불을 이룬 다음에도 그 불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곧 불지를 얻은 부처가 열애지라는 것을 얻기까지 5단계의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토불사를 행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정토불사의 대상이 처음에는 불세계를 구축하는 일이고 그것이 이제 삼천대천세계를 불세계로 만드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 열애장 연기를 만들어낸 원인인 본원본제라는 최초 생명을 제도하는 이제 일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원본제를 제도하고 나서 연기가 없는 새로운 열애장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본원본제를 제도할 때 동법계를 이룬 상태에서 생겨난 등각화신불들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고 제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한수명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5단계의 그런 묘각도 이후에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에서 얘기하고 그런 부처님을 능연불이라 하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원 석가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부처님의 그 경지가 아니고 이것은 부처도 서로 다른 그런 열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불도 그와 같이 그 이상의 깨달음을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니 응당 중생들도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서 수행을 하라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시고 제가 법화경을 이제 해설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감명 깊었던 부분들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수행법들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현대의 불교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완성적인 수행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 불교 교육 체계에 접목될 수 있다면 현재 우리 불교계가 처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그 교육 체계의 부재로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법화 삼부경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기껍게 다가왔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기술 문명에 대한 것이에요. 이 법화경에서는 이 내용에서도 이제 잠깐 다루었지만 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셔요. 능연불이라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의신력이라는 것을 빌어서 시공을 넘나들고 시공을 창조하고 시공을 리셋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고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다루어 놓으셨어요.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해왔던 이 생명의 근본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생명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자료들이다. 이 내용을 아마도 저는 좀 황당하고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부처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그런 성격이라서 이 법화경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접해볼 수 없는 아주 뭐 최고의 환타지예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이 부처님이 묘각을 이룰 때 불세계로 초대를 받아서 등각보살이 불세계로 초대로 받아서 갈 때에 그 불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장면도 아주 드라마처럼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저쪽 세계에서 등각보살이 이쪽 부처님의 세계로 올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드라마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아가서 등각보살이 처음에 수기부를 만났을 때 문안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인사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경전을 강설하고 이렇게 해설하면서 제가 기쁨에 쌓여 있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이제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 책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이 책을 정리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책의 내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그 생각, 잠을 자면서도 그 생각, 하루에 한 16시간을 작업을 했어요. 원고 작업을. 잠을 한 3시간 정도 잤어요. 잠도 안 와요. 그렇게 재밌어. 이 소중한 가르침들이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깨달음을 이루는 교육 체계를 만드는 데 쓰여졌으면 하고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는 인류가 저 우주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그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상체계 또는 그런 기술 문서로 이 법화삼부경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개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강서를 이렇게 이어오면서 하셨던 이 말씀이야 뭐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고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 법화경 강설에 관련된 질문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번을 완간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법화상부경 1권 하고 나서 예. 하시고 그로부터 1년 6개월 출범하는데 지금 1년 6개월 자, 전체가 다 무량의경하고 다 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올해 그 4월 초파일 날 완간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부처님한테 그 공정을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하여튼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원고지 양도 만만치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총 그러면은 원고지가 얼마 정도 되셨나요? 이게 다 이제 원고량인데 저는 이 태블릿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저는 이 워드를 못 쳐요. 그냥 저 터치펜으로 한자씩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더디죠. 되게 더디죠. 뭐 다른 사람들이 1시간 작업할 거 저는 거의 5시간 이상을 작업을 해야 모양을 채우는데,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어쨌든 시간은 많이 걸린 것 같진 않아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하면서 이 내용은 일반 사람들이 이 내용을 해석하기는 대단히 힘들겠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 법화경을 작업하기 전에 제가 처음 쓴 책이 존재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우주가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성의 공한돼서 천지 만물이 생겨났는가, 어떻게 무에서 유가 생겨났는가, 이 과정을 갖다가 이제 책으로 정리했던 게 그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생멸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12연기에 대한 이제 이치인데, 그 과정을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연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논리적 체계가 있었어요. 그런 시각으로 법화경을 보니까 이 법화경은 열애장연기라는 것과 진여연기라는 것과 생멸연기라는 이 3가지 연기를 다 말씀을 하시더라. 근데 제가 그 생멸연기에 대한 그 과정을 책으로 출판했을 때도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법화경을 보니까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열애장연기나 진여연기나 생멸연기를 놓고서 생멸연기는 12연기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열애장연기와 진여연기에 대해서는 묘법 변화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딱 이렇게 한마디로만 얘기해요. 그 한마디 속에서 열애장연기의 이치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이 열애장연기라는 관점에 대해서 그 전개 과정을 알지 못하면 이 묘법변화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작업하면서는 불교의 생명론이라고 하는,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열애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열애장계 안에서 생멸연기와 진여연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정리할 수 있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뜻깊었던 그런 이제 성취였고, 또 한 가지 이제 요즘 제가 이제 금강산매경을 이제 그 해설을 하고 있는데 아주 묘한 것이 있어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던 열애장연기의 과정, 시작, 원인, 소위 본연본제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본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강산매경에서 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보변화경에서 제가 정리해내왔던 그 내용이 금강산매경에서 그대로 다루어진다. 이것도 하나의 놀라운 그런 이제 발견인데, 아마도 금강산매경이 한 2달 정도면 이제 완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하고 지금의 이 묘보변화경의 내용을 같이 합치면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완벽한 생명론이에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서 본래 면목을 회복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묘보변화경, 이 법화삼부경과 금강산매경의 이 2가지 경전으로 인해서 아마도 우리 이 앞으로 불자들이 어떻게 수행해 놓을 것인가,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라는 이 2가지 의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그런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수님께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이 본원본제라고 하는 게 문치적인 근원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념적인 시작을 말씀을 하시는 생명인데, 생명이다. 부처님은 본원을, 이제 본원 본제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본원이라 그래요. 딱 본원. 금강산매경에서 본원이라는 말씀을 딱 한 번 쓰셔요. 그리고 대부분의 표현은 여라고 표현해요. 여는. 그래서 이제 그 여라는 표현이 이제 본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본원 본제라는 의미도 있고, 아라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르게 이제 쓰여지는데, 이 우주의 시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본원 본제라는 생명이 우주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본원 본제를 갖다가 제도하는 과정이 묘보변화경에 상세하게 제시가 돼요. 그래서 그 본원 본제가 상마가정 바라미를 체득해서 비로자나불이 됐다. 이 말씀까지를 하셔요. 그래서 이 우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열애장이라는 이 거대 우주 집단의 원천이 본원 본제고, 곧 비로자나불이 이 본원 본제이기 때문에 이 우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주의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번역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막히는 부분이 그건 없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예. 다 술술 다 번역되셨어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수행이 이제 이 동법계 수행이라는 거를 이제 저는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수행을 시작했던 거는 3관으로 시작을 했고, 3관 3회타를 거치면서 이제 보살도 수행을 하게 됐는데, 이 보살도 수행의 절차가 동법계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진여심과
생멸심을 분리시켜 놓고 생멸심이 진여심에 입각해서 수행을 하는 건데, 질문이 있으면 진여심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처음 제가 존재 완성으로 가는 길을 쓸 때 우주의 그 생성 근본을 이제 질문할 때부터 이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동법계 수행으로 발전을 한 거죠. 이 책은 제 생각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법계 수행을 통해서 저는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 답을 부처님이 주셨고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가지고 배운 거예요. 그 시간이 1초도 안 걸려. 질문하고 답이 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이미 떠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대부분이 처음 보는 얘기들이죠. 용어나 개념이나 다 그래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특히 이 진여 수행의 절차에서 50과의 수행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32진로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전혀 이거는 이제 기존 불교에서도 이제 다루지 않는 개념들인데, 이런 수행법들을 이제 정리하면서는 그 동법계로 일치돼서 오는 가르침들이 아주 큰 그런 것이 되죠. 그 동법계 수행도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동사섭이라고 하는데, 동사섭 수행의 한 장르가 동법계예요. 동사섭은 이제 이렇게 사섭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섭 수행의 하나가 이제 동법계인데, 그 방법들이 지금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런 수행법들을 다시 복원을 시켜야 돼요. 지금 이제 무량의경 강설 내셨고, 이제 요범 연화경 강설 내셨어요. 앞으로 계획은 삼부경 다 하십니까? 이제 삼부경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강산매경이에요. 금강산매경도 이제 법학은 끝나고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금강산매경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는 이제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법화경을 강설을 해놓고 금강산매경을 보니까 금강산매경과 법화경은 서로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법화경에서 그냥 뭉뚱거려서 묘법연화경 이렇게만 얘기했던 거를 금강산매경에서는 열애장 연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본원본제라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요. 심식의 바탕이 연에서 본성이 되고, 본성에서 능성이 생겨나서 자기를 주시하게 되고, 능성이 각성으로 전환되면서 대사가 일어나고, 25가지 대사로서 본연이라는 환이 생겨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런 내용들을. 법화경에서는 10여시라 그래가지고 여시성, 여시상,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 이렇게 해가지고 10단계로 열애장 연기와 생멸 연기를 함축시켜요. 근데 금강산매경에서는 그거를 다 풀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그런 가르침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의 목표는 이제 금강산매경을 마무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이제 저의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한다는 말씀은 시작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제 전체가 금강산배경이 8과인데 8편인데 지금 5편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 3분의 2 정도 작업은 해놓은 상태죠. 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를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지금 집필하고 있는 금강산맥경론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보도 발표를 하고 있는 이 법화 3부경도 마찬가지고 이 외에도 과연 우리 한글의 문자 원리라는 이 책은 정말 우리 국민이 소중하게 봐야 될 책이다.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문자의 원리가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이 소상한 내용이 스님께서 책으로 집필되어 있고요. 또 아울러 이것도 얼마 전에 출판한 책입니다만은 생명과 죽음, 생명이 어떻게 탄생돼?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죽음이라는 거가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절차와 죽음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특히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나서 49일간 날짜별로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정말 우리 불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소상하게 읽어봐야 될 그런 소중한 책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해가지고 너무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특히 언론사, 특히 불교 언론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것을 많이 확산시켜가지고 우리 불국토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글들을 많이 읽히게 하고 수련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회가 참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오늘 개통한 전화가 하나 있어요. 1636 선남맹상원 지금 어느 누구도 1636 선남맹상원 1636 하면 선남맹상원 얘기를 합니다. 1636 치면 어디로 보실까요? 선남맹상원 하면은 선남맹상에 전화를 받게 되고, 또 전화 통화 중이라면 그 우리 선남맹상원에 있는 전체적인 자료가 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오늘 이와 같은 질의응답했던 내용의 자료도 그 속에 담아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홈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참 언론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스님께서 또 사명으로 이렇게 출판했던 법화 3부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출간했던 많은 책들이 널리 좀 알려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어떻든 뭐 질문도 많으실 거고 스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금 현재 12시가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일정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이 점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더 대화를 나누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조금 하나 더 공지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법화 3부경의 이와 같은 강설이 마무리되었는데 많은 사찰에서나 많은 교수님들이 이 법화 3부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법화 3부경에 여러 가지 연구하시던 분들을 망라해서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화 3부경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테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것인가에 부처의 길이 있을 것이고, 부처가 되고 나서 부처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아까 새로운 사항에서의 어떤 거는 정말 법화경의 기술과 문화와 이와 같은 화학 기술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또 아울러 어떻게 하면은 참 스님께서 인지법행과 가지법행이라는 그 책에 부처님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갱년에서 말씀하셨던 그 체계를 인지법행이라는데, 인지법행을 익혀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가지법행, 어떠한 수행 방법을 해야 내가 견성오도로 또는 해탈도로 보살도로 등각도로 이렇게 부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단계적인 수행체계가 있습니다. 그 수행체계도 스님의 책 속에 소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또 아울러 그렇게 해서 학술 발표회를 한번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도 하공감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각 종단도 그렇고 각 종단에서 열심히 스님들도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수련하시고 뭐 또 각 교수들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연구하시고 계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본 이 법화 삼부경의 스님의 그 강서를 통해서 이거야말로 한 시간 내 법화경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하시는 분들을 망라해서 이 책을 다 드리고 읽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서로 탁마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법화 삼부경에 관련된 학술 발표를 10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른 말씀 혹시 계십니까? 네, 그 세미나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가? 이 부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행입니다. 이 묘보변화경과 법화삼부경에서 제시하는 수행 절차를 놓고 현대 불교에 어떻게 접목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불자들과 스님들이 향후 깨달음을 갖다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막연하지 않도록 이런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술입니다. 이 법화경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생명론과 존재론과 가치론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이제 기술 컨텐츠. 저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술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이제 사업화도 했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개발도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미나에서는 그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말씀들을 나눠봤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